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은 김도봉 목사입니다. 저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에 대한 간단한 경력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한 경력을 설명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저의 경험을 정리하자면 자문화권에서의 목회, 타문화권에서의 선교, 다문화 속에서의 심화, 그리고 이제 초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4개의 영역으로 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케어라고 하는 돌봄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 케어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저의 자신에 대한 임상 목회 교육, 그리고 호스피스, 멤버 케어라고 하는 선교사 돌봄, 이런 것들이 제가 주된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의 자신이 2017년에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역 30년, 그리고 2018년은 제가 만 60이 되는 해, 그 기점을 삼아서 저의 삶 속에서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제 초문화적인 사역으로 전환을 할까 준비했던 해입니다. 목회자가 될 때까지 30년을 준비했고 또 30년을 사역하고 앞으로의 30년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자문화권에서 살았던,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로서의 타문화권에서 살았던 경험, 그리고 다문화 속에서의 살았던 경험과 임상목회 교육에 전문화하는 과정, 그거를 마치고 샘병원에 와서 이제 전인치유교육원에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 그리고 호스피스 학회협회, 그 다음에 멤버케어 네트워크. 이 멤버케어 네트워크는 국내에는 KMCN이라고 있고 또 글로벌 레벨은 GMCN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미래에는 초문화 사회가 대두된다고 하는데, 이 초문화 사역에 맞는 사역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저의 경험과 흐름이 선교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의 경험을 가지면서 선교학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부르심에 받는 일에 대한 소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과 그거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불림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직자가 된다든지 또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지만 또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5가지들이 중요하다고 허버트 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 그거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한 이해, 지혜가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성이 있어야 되죠. 지속성과 친밀감 필요합니다. 또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교회, 또 지역에 갔을 때는 지역교회 아니면 지역의 성도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역자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선교사다움을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다 돼 있다면 선교단체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론과 현장의 실제적인 일들을 익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허버트 케인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일부를 따놨는데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귀와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다. 시편 24편 3절서부터 4절 사이. 그리고 바쁜 손과 준비된 발. 시편 119편 32절과 이사야 52장 7절. 이런 내용들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구나. 외형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내면적인 준비도 필요하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명에 대한 깨달음은 호기심과 관심과 이해와 확신과 확고한 신념과 서약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첫 자를 여러 개 따서 제가 이렇게 CIA COW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CIA COW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면 특별한 소가 있구나. 근데 그 소는 어떤 걸까요? CIA가 미국 첩보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된다 아니면 선교사라는 분들은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소가 아주 특별한 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배 후광도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아무튼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 생각을 할 때 이 오도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 멤버 케어라고 하는 아주 두터운 책을 편집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선교사가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는 일에 C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을 해 놓으니까 어떤 운율은 없지만 C로 시작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등급이 A, B, C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이타민 C, 비타민 C가 활력을 주는 것처럼 나는 소명, 인격, 능력, 헌신, 거듭남의 체험, 타문화 경험, 일치성, 확증, 신체적인 건강, 재정, 케어 네트워크 등등에서 1부터 9점까지 각 영역에 몇 점 정도가 될까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면 같이 가고자 하는 배우자, 상대방은 그 각 영역에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또 선교 교육을 받고 다 선교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교육을 받고 안 간다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배우자는 각 영역의 소명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 부부가 한번 정도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은 일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선발, 훈련, 파송, 그리고 현지에 나갔을 때는 목양 및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첫 번째 흐름은 교회와 선교단체에 의한 훈련과 선발 과정을 거쳐서 지역교로부터 선교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계라면
순환되는 요 밑에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일회적으로 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흐름은 선교단체와 교회에 의해 도움을 받아 재입국과 문화 적응 등의 통과 과정을 거침으로써 선교지에서 지역교회로 거꾸로 흘러간다. 이 순환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는 독립군이나 독자적이고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초, 그리고 또 세상적인 관계성, 전문성 이런 것이 잘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교회 중심의 2단계 지역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의 제자훈련, 지도력,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훈련, 그리고 선교학적인 훈련 이런 기둥들이 잘 준비되셔야만이 급격한 변화나 또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 보면은 타문화 훈련, 실제적인 훈련이죠. 그리고 파송 전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고 선교지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1, 2, 3단계의 과정이 영적 성장으로 이 과정 전체를 통하여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정체성은 일회적으로 국화빵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에만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 마슬로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화 이러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발전하고 변화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늘 나의 똑같은 모습,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신앙적인 과업을 연령에 맞추어서 해오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1950년대 우리한테 제공한 그런 이론인데요. 그것이 그렇게 오늘날에도 유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것이 뭘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거기에 뭔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상상은 무엇일까요? 이제 현대인들에게 기본적인 욕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배터리하고 와이파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LTE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5G 쓰고 계신가요? 그 모든 것에 배터리가 없거나 와이파이 아니면은 뭔가 통신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의 식물 인간 수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초코파이 뭐 아니면은 이런 먹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 통신, 연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늘 시대적 변화와 문화를 타고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빵을 먹는 것에 한정되어 있던 우리의 동물성에 가까운 인간형을 가지고는 선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필요한 것처럼 사회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이미 이인화 교수님이신데 초생명사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전략이다. 이런 강의를 2017년도에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회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 머슬로의 이론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응용하고 있는 일이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는 사회가 1, 2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혁명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자기 표현과 자기 실현의 고차원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과거로 가는 것과 초대교회로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전달하는 메신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물질은 불행을 줄이고 정신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것과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거나 자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 그 사람 책을 읽거나 어떤 것에 정보를 접할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뿐만 아니라 저자가 왜 이것을 썼을까? 그리고 내가 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를 이해하셔야 하고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 저자의 경험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정보는 많이 쌓이기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 뿐 우리의 삶에는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시대는 굉장히 빠른 방법으로 변화가 되어서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 인문이 초융합으로 자기 조직화하는 초생명 사회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과학기술, 경제사회, 인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적인 영향으로서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하고, 경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필요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서로 활용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씩 정리를 해놨어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영성, 그다음에 자기의 전문성,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직업의식,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이 오면서부터는 초생산의 기술혁명, 초신뢰의 경제혁명, 초인류의 인문혁명, 이러한 일들이 선교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문예부흥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신의 소외와 인간의 우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화와 정보화가 되었는데, 바울이 선교지를 다닐 때 보면 전략적인 도시와 거점 도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대상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도 현대를 살면서 산업혁명 이후의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를 통해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와 정보화가 된 이 사회에서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어떤 배경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산업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정보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전문성이나 직업의식이나 우리의 영성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 도표에서는 하나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 의식기술 사회가 된다.
그래서 그때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개인이 존중받아야 되며 존재에 대한 가치와 움직임이 끊고 맺고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이 계셔서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속에서 살았던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되시는 베이비 부모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면서 2000년을 지나오면서는 누구나가 다 반세기 만에 이 네 가지의 혁명과 변화를 체험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지는 우리보다 느리게 변화할까요? 생각보다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싫고 나는 과거로 도피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곳에서도 도태되고 그곳에서도 도태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제는 이 시대에서, 이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선교지를 가서도 기회를 놓치며 한국 사회로 돌아왔을 때는 두 번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튼 원치 않든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생의 과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태어나서 도움을 받고 이제는 성장을 해서 오히려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엄마가 되었네요. 이런 변화를 우리들이 계획하고 맞이하는 것과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가는 변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장녀 양육과 교육이 큰 문제이지만 요즘의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들의 갈등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능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감성의 균형이 있는 아이를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좌뇌와 우뇌, IQ뿐만 아니라 EQ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적인 것만 개발돼서는 안 되고 지정의가 전인적으로 개발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IQ의 문제가 아닌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 박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 어떤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학령기와 사춘기와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에 많은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족체계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일시적인 기간에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과 내가 평생 배워야 되는 이런 교육의 개념들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도 졸업했고 또다시 학교를 가야 되나요? 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아름다운 유산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리,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 성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서양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고요. 좋은 평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산지, 골짜기, 광야 이런 곳이 많고요. 옥토밭은 별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시아로도 펼쳐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펼쳐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펼쳐갈 수 있는
지중해에 인근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의 전생의 주기별 이야기가 수록됐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일.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읽다 보면 뭐 낳고가 왜 이렇게 많냐. 그 중요한 게 인생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또 열왕기서를 보면은 뭐 죽었더라, 뭐 품에 갔더라, 조상의 품에 갔더라. 왜 이렇게 죽는 얘기가 많이 나? 그게 뭘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 태어남과 죽음 전체를 다루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로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을 했고, 또 그 책 내용에 방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하무랄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무라미 법전이 만들어진 것과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것들이 거의 근사합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법에 대한 근본 정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사랑과 용서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지고 하는 것이 선교사로서 타문화와 다문화와 그리고 초문화를 이해하는데 결코 뒤지지 않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개발시키며 지정의를 갖추게 하며 다중지능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을 넘는 지혜의 보물 창고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유산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이런 인생의 방대한 정보를 주고 지혜를 주는 책이다. 감사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두세 번 벌써 강의 중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도표로 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 안정형으로 성장을 받았을 때 그 아이는 커가면서도 이렇게 안정형이고 자율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성장 과정 속에 이렇게 불안정형으로 양육되어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 사건을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의 어렸을 때 애착 과정이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미래가 보여지더라 하는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과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 긍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긍정적이고 타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의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타인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도 타인도 다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또 선교사 스스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어야만이 선교지에서 겪는 많은 경험들과 상황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킬 때에 심리검사나 이런 다양한 내면의 검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브롬펜 브레너라고 하는 사람이 생태학적인 체계 이론을 얘기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성장하지 않고 가족과 관계 속에서, 동네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 어떤 직장, 어떤 공동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문화에 살았을 때와 타문화에 살았을 때, 그리고 다문화에 살았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이 교차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문화에 살던 습관을 가지고 타문화에 가서 그걸 당연히 강요를 하거나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현지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가치관, 우리가 가진 신앙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타문화권으로 갔을 때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경 체계 사이에서 상호 관계의 포괄적인 관계망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의 배움과 사회에서의 행함, 이런 것들이 갈등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나 여러분들이 배움을 안정형으로 가졌다면 변화와 대처하는 힘이 유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옳아, 상대방이 틀렸어, 이러면은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 피곤한 사람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인정하는데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도 너도 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꼭 가족 체계 이론을 통해서 나를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상담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없을 때는 상담사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한 번씩 필터링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생애 전환기에 따른 주기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8단계에 대한 이론에 맞춰서 지금 생체적인 주기와 심리적인 주기가 이런 변화를 갖는다는 8단계에 맞춰서 사회복지 이론이라든지 건강검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외의 심리적인 것을 자꾸 부담을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구들을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의료 체계 속에서도 전인 건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omains of Whole Health라고 해서 전인 건강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그럴 때 신체적인 치료, 감정적, 그리고 경제적, 지적인 것, 사회적, 영적 이런 모든 일들이 균형을 갖지 못하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치료가 현상적으로는 됐어도 결국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병은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질병 치료가 신체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요. 심리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영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
그분의 경제적인 것, 그분의 또 지적인 능력, 이것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통의 능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샘병원은 2007년, 벌써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전인 건강, 전인 치유 이런 구호를 가지고 지난 한 20년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행복, 샬롬, 전인 치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도 피자 많이 드시잖아요. 그 피자가 이렇게 라쥐를 시키면 8조각을 잘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8조각 속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각 영역마다 어떤 안정, 어떤 불안정, 이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어떤 것은 발달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미개발되어 있다면 결국 좋은 것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요. 모자란 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농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전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전인적인 이해를 가졌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또 접근을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만 들고 가고 믿음만 들고 가고 영적인 것만 들고 가면 그들이 당장 배고픈데 떡이냐 복음이냐 이 속에서 갈등을 하고 계시다면 이미 이 시대에 맞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앞에서 얘기한 모든 얘기들을 한번 정리한다면 이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신념체계나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신 세계관은 뭘까요?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문화를 떠나는 순간 타문화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다 보면 내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흔들리다 보면 남을 비판하거나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고 그 배운 언어를 통해서 생활 속에 침투하고 그 속에서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야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그들이 갖는 것은 어떤 방향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체계와 신념체계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하나 영역마다 어떤 경험과 어떤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확장팩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도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무능한 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무익한 종이 되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괴롭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과연 성경은 이런 가치관 또 신념, 신앙관,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질까요? 이 지금 그림이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속에서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세 개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word for word, 문자에서 문자로 직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직역을 해놓는 것은 학자들이 원어를 배우고 고어를 배우고 그러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번역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젠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thought for thought,
그때 당시의 생각과 의미가 뭐였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야 라고 약간 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요. 본래 것을 그대로 옮겨야 된다. 아니면 현대인이 이해하게 옮겨야 된다. 원칙론과 실용론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그들이 논쟁하는 사이에 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언어가 되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읽지 않게 되겠죠. 또 하나의 부류는 파라프레이스, 문단 전체에서 교훈이 뭐고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이 뭐야? 예수님이 왜 이 교훈을 말씀하셨을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대?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스토리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동식물들이 그 나라에는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곳에는 전혀 있지 않은 생소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해놓아도 이야기 형식으로 그 문화에 맞는 변화를 갖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무엇을 하나를 선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자, 원어 중심의 성경은 이런 것이 있고 또 뜻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은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 중심의 성경은 이런 것이 있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는 이야기로 배우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의미로 배우다가 그것에 대한 원어의 개념이 뭘까? 이것을 세 개를 다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워드에서 워드로 해석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자기들이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잘 보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들어있거나 현대의 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요즘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메시지 성경을 자주 써요. 유진 피터슨의. 그랬더니 유진 피터슨의 것을 읽으면 문맥이 좀 부드럽고 이해가 쉬워요. 근데 유진 피터슨 자체도 자신의 문화권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풀어놓은 것이 또 타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굿뉴스 바이블 같은 것 아니면 굿뉴스 바이블이나 뭐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 이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큐티책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일기를 쓰는 변화처럼 성경도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지하철도 많이 타시나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토라가 얘기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창세기가 욥기와 거의 비슷한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 아시나요? 근데 성경의 구약에 창세기는 아브라함은 일찍 나오고 욥기는 가운데쯤 지나서 나오니까 우리는 시대 갭이 많은 것 같은데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신앙의 성장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시가서 이런 것들의 한 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큰 지류가 있고 그 역사에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예언서가 있는데 또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구나. 어느 분이 정리를 해놨는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것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도 그렇게 해놨네요.
역사와 복음을 얘기하는 것과 또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사복음과 역사를 얘기하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그리고 또 다양한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다음에 목회서신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잘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개인적인 관찰과 그 문화권에서 보는 눈을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적인 관점과 헬라적인 관점을 수용하는 일들. 그래서 사복음을 보면서 같은 것도 있지만 서로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성경은 다양성에 대해서 여유와 다양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들이 초문화 시대를 살아가기에 다양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런 변화, 왜 사복음일까? 왜 모세오경일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고 4라는 숫자가 합쳐지면서 7이라는 숫자는 뭘까?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조금 여기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으시면 참고하면 좋겠고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넷이라고 하는 숫자도 말하지만 그 뜻은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의 장점은 글자라고 하는 부호이기도 하지만 그 글자 속에 숨어 있는 암호들이 꽤 많습니다. 또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은 기록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지혜 있고 많이 배운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걸 생각한다면 성경에 많은 상징들이 있는 것도 넓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복잡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기독교 교육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름은 박상진 교수님이신데요. 친근하시죠? 박상은 우리 미션 원장님과 쌍둥이 형제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기독교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인격적인가, 공동체적인가, 상상적인가, 참여적인가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이것이 선교사로 가든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내 개인이 존재하든 항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4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은, 나의 사역은 인격적인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삶과 내가 하는 사역은 공동체적인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삶이나 나의 사역은 비전이 공유되는가? 내 미래의 꿈이 있는가? 미래에 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 혼자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수록 힘이 되고 좋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나 사역은 참여적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위임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핏줄, 학연, 지연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넓게 공공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개인적인 데에 멈춰서고 말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크게 오기가 어려운 사회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존 패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From Ministry to Theology. 우리가 사역하는 것에서 신학하는 것으로 그 책을 목양에 대한 이해로 번역된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역 계획이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제가 그렇게 의역을 해놨지만 영어에서는 좀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어요. Action in ministry, Relationship in community, Interpretation in theology. 운율이 있죠. 이건 현, 뭐 이렇게 끝나고 리, 티, y로 끝나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관계의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것이 분명해야만이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들을 자기가 소명받았다고 하고 가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선교 훈련을 할 때도 전인적 선교 훈련, 그래서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전인적 선교 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각자가 하고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살지만 목회자가 된다든지 또 중직자가 된다든지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든지 타문화권의 선교사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신을 상품화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이 사람의 좋은 면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차를 좀 실어놨고요. 여러 지역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좋은 지침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고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뭔가를 듣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을 더 소개하는데 이것도 번역된 책이에요. 도널드 캡스가 쓴 책을 인간의 발달과 목회적인 돌봄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 좋은 책이 다 잘 팔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판이 나왔는데 별로 사람들에게 안 읽히다 보니까 아마 재판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중고 서점을 뒤져보시면 싼 가격에 좋은 책을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에릭 에릭슨의 단계 8단계를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잘 됐을 때는 어떤 일이지만 신앙생활이 잘못됐을 때는 이런 문제를 줄 것이다. 한 장의 도표에 딱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써 있어요. 거기에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초창기 신앙을 가질 때는 아픈 분들이 기도를 했더니 신유의 체험을 가져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돼요. 이때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불신해서 신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잘 대면을 하면 상호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고 계속 신비와 은사만 찾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상숭배. 어느 분한테 기도받으니까 특별하더라. 어디 기도원을 가니까 막 낫더라. 어디를 가니까 막 다 일러주더라. 어디를 갔더니 물질 축복을 받더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뭘까요? 너무 과도한 신뢰가 돼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모성애적인 태도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맞아. 하나님께서 아무개님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꼭 초월적인 신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시는 분이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시켜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른 성장을 하지 않을 때는 우상숭배, 율법주의, 도덕주의, 형식주의, 전체주의, 선민의식, 권위주의, 독단주의, 오늘날 교회의 병리적인 현상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릭 에릭슨의 이론을 응용을 해가지고 어떤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가,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금방 요약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그 책을 찾아보시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쭉 써놨어요. 나는 누구를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또 율법주의에 묶여 있지는 않은가?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서 나는 그냥 그런 거에 큰 문제 없어. 아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할 때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렇게 교주주의 쫓아다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나는 그분을 의존하지 않아. 독립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 건강할 때는 높은 점수를 주시고요. 그냥 보통이다. 아니면 좀 약하다. 나는 그런 쫓아다니고 의존적인 게 강해. 이럴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항목마다 나는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점을 찍고 그래프로 이어보시면은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이론에다가 조금 더 신학적인 주제를 넣었어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들이 그냥 막 남발돼서는 안 되고요. 섭리, 은혜, 회개, 꿈, 믿음, 교제, 소명, 거룩, 이것은 신앙의 발전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어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 잘 선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울러,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7단계로 신앙의 단계를 나눠놨어요. 미분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젖대기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를 미분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은 꼭 미성숙한 아이와 똑같은 거죠. 우리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직관적, 투사적 신앙의 단계, 신화적 단계에서 이제는 문자적인 단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만큼 그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있으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고난의 바다를 꼭 딛고 넘어가야지, 빠지지 않고 가야지.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지켜보고 계시잖아.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흉내내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다가 붕 빠지니까 어째 나를 보지 않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신화의 단계에서 문자의 단계, 의미를 해석하고, 아까도 성경 번역을 쭉 보셨지만 문자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의미의 단계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변화 발전이 필요한데, 종합적 인습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의 언어를 쓰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사람들과 쓸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사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합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기도원이 되는 거고 수도원이 되는 거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 인습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이런 영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개별적 성찰적 신앙의 단계는
내가 그런 시도를 했어. 근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 성찰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됐을까? 하나님 저더러 가라고 그랬는데 갔더니 이렇게 허탕쳤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속이세요? 하나님이 왜 저를 그냥 기만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제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제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예, 그 사람이 그 얘기할 때 너는 듣지 않았어. 네 얘기만 했잖아. 다음에는 경청을 해봐라.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럴 때 우리 내면의 영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내 개인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나도 그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나와 똑같은 것을 국화빵을 찍듯이 배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경험을 갖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게 바로 결합적 신앙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지진이 난다, 또 자연재해가 생겼다, 기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안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믿는 사람은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고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신앙인이고요. 고통을 받을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거죠. 그것을 우리들이 같이 도왔더니 감동이 됐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스스로 그런 동참을 하는 좋은 변화가 왔어.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구세군 남비, 사랑의 온도계 올라가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유니버셜 페이스, 보편적 신앙 단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기독교인만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뽑아서 복을 주시고,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미분화 신앙 단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을,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그들이 견딜 수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분석이나 세밀한 어떤 관찰, 그 다음에 변화 훈련을 시켜서 보내지 않은 것이 상당한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백지에다가 자기 점검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섭리, 은혜, 회개, 꿈, 믿음, 교제, 소명, 거룩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잘못 활용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점수, 잘 활용하고 있다면 플러스 점수,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이다, 별게 없다, 치우치지도 않았다, 그러면 점수를 주고 점을 찍어서 그거를 또 연결해 보면, 오늘 몇 개 제가 제안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변화돼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이 강화돼야 되겠구나, 이걸 아실 수 있겠죠. 책 하나를 또 좀 소개할게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 또 네 가지를 또 나눠놓고 모두 16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이거를 표시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분은 의사이면서도 기독교 의사이면서 방송인이에요. 10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 자기관리, 용서, 나쁜 감정의 감소, 관계, 영적 평안, 긍정적 자아상, 소명 찾기, 개인적 책임과 권한, 협력, 10가지의 가치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체적, 감정적, 관계적, 영적, 요것을 4개로 나눠놨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체적인 면에서는 휴식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 만점을 주시면 되고요. 잘 못해, 아니 휴식을 못하고 있어, 그거는 죄악시 여겨, 그러면 이제 찌그러진 거겠죠.
영양 상태와 신체적인 어떤 활동은 어때요? 건강하다면 여기까지 주고요. 나는 운동을 계속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으로 연결해 보면 원만하게 될 때는 각 영역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하지 않으면은 곧 2년, 3년 이내에 결국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감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게 너무 어려우니까 뒤에다가 쉽게 그냥 자기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딱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이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신뢰관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애착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들이 환경에 자꾸 휘둘리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아주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한번 내가 부른 자는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목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현실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고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희노애락이 다 있을 때, 생로병사가 있을 때가 있고, 그것은 너무 막 초월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현실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목적, 물질의 문제. 또 말세가 언제 옵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합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비행기를 타고는 다니지만 비행기가 무슨 원리로 날을 수 있는지, 비행기에 몇 사람이 탔는지, 짐을 얼만큼 실었는지 다 몰라도 그냥 여행하는 재미로 가시는 게 비행기 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 기름을 얼만큼 넣었어요? 이 비행기는 가다가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나 우리들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없다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언젠가는 공평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전반적으로 앞에서 한 이야기를 중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요약하고 요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요까지만 이제 정리가 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2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휴식을 하시고 저도 좀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복잡하시고 마음이 분주하시긴 하겠지만, 그 각 영역마다 제가 참고도서라든지 그걸 드렸으니까 강의는 1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아니면 일생을 사는 동안 이러할 때는 이런 것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 후반부에는 앞에서 얘기한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선교사들 스스로가 현장에서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 선교사가 되고 나서 뭘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스스로들이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 가정생활, 인간관계, 선교사의 경험, 제자훈련 및 사역기술, 의도한 것들이 처음에는 이런 단계, 그 다음 단계, 발전하는 단계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앞에 5가지, 뒤에 5가지, 10가지 영역 속에 도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잘 건강 체크 아니면 그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잘 지켜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한국 선교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선교 신용 평가 시스템 운영 방안에서 2005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만든 문서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선교지가 어렵고 선교사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이걸 시스템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온 자료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전인적인 선교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교육만 돼서는 안 되고요. 지식과 실천과 그리고 지식 실천을 했지만 나타나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늘 이 세 가지의 패턴 속에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한 10가지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두세요. KDB가 나오죠. 그게 제 이름 김도봉, 제 이름에 왜 제가 이 강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복합 문화적 훈련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우리들이 선교 훈련을 할 때 강의실 중심에서 지적 훈련에 머물지 말고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통합적이고 맞춤형 훈련과 실제 훈련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의료 선교 훈련도 이게 기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는 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길러진 현지인 선교자원을 함께 훈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들은 훈련 환경도 좋고 재원도 있지만 우리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선교지가 예를 들어 아시아다, 불교권이다, 모슬렘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다문화 가족 속에 그런 분들을 같이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서 우리들이 좀 경비도 지원을 하고 학비도 지원을 해서 우리도 수료하고 그 사람들도 수료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도 가정, 교회, 마을이 함께 더불어 사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일들을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는 막 비전이 있고 서원 기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가 전방 선교가 아니라 전방위 선교예요. 옴니 디렉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각 방향. 이제는 선교의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후원단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선교 교육을 선교사 가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선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에서 감성으로, 대리에서 구경만 하는 데서 참여로, 언어에서 이미지로.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모티콘을 써요. 우리 사람들은 말하다가 또 감정이 상처가 되고, 근데 이모티콘은 분명해요. 메시지가 분명해.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려면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도, 제자의 직, 교회에서 이런 것도 가르치지만 시민권, 시민의 직을 가르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균형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선교사가 내가 이 땅에서도 사회관계, 인간관계 안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갑자기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가정, 교회, 마을
이런 변화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기를 제가 만든 도표이기도 하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절대 영적인 것이 토막나서 이 부분만 강화한다고 절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인생의 이야기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그분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는 어떤가? 그분의 관계적인 식구들은 어떤 것인가? 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또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로 파노라마처럼 잘 만져지고 재조합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멤버 케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주로 샘병원 중심의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사와 상담 목회자 이 세 사람이 신앙적인 정신건강, 심리 이런 것을 연구하고 전인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런 검사를 좀 받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도구들이 구체적인 도구가 없나요? 있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런 상담 사역을 했던 이 브렌트 링키스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 데릴 플래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 존재 목적 가능성 요거는 다 P로 시작하는 거예요. Person, Presence, Purpose, Possibility.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할까요? 기억하기 쉽게. 그래야 대화하면서도 이 사람을 뭐뭐를 체크해야 될까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핸디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데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품, 관계, 기술, 영성 이렇게 해서 그냥 글자가 뭐 반복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영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은 전체적인 것은 영성을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도구, 요거는 이제 KDB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그분의 관계는 어떤지, 그분의 기술은 어떤지, 그분의 영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의 도구를 만들어서 지난 이제 한 10년 넘게 그리고 한 1,200~1,300명의 선교사님들의 데이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웃어요. 근데 제가 그 교육을 받고 자문학권에서는 그런 인정을 못 받았는데 다문화권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의 주장은 뭐냐? 너의 도구는 뭐냐? 너의 것이 무엇이냐를 항상 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개발하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설명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웃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하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대릴의 거를 조금 더 제가 뒷장에다가 자세하게 그러면은 성품, 관계, 기술, 영성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보통이다, 부족하다, 열심이다. 각 항목을 체크하고 나면 어느 것이 나의 장점이고 어느 것이 나의 단점인지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꼭 CT를 찍듯이 나를 한 번 정도 단층적인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강의를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좀 듣고 멈추시기도 하고 또 다시 듣기도 하고 여러 차례 들으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